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아주 빠르게 또 편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편지 쓸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받을 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편지를 꽤 많이 썼죠. 편지 말고는 소식을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군대 갔다거나 해외로 이민 갔다거나 그러면 편지 말고는 마땅히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 그리운 마음으로 주고받은 편지에는 애틋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 있죠. 감사하다고, 보고 싶다고, 기다린다고, 힘내라고, 기도한다고,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 써보셨죠? 사랑한다고. 이 편지에는요, 누군가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격려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담은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편지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요 다 서신서로 볼 수가 있어요. 편지글인 거죠. 교회에도 보내고 또 개인에게도 보낸 그 편지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편지에는 실제적인 목적이 꼭 있습니다. 뭐 소설 쓰듯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편지를 쓰지 않고요. 편지를 쓰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편지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요. 이 편지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자, 어떻게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리뷰해보고 말씀을 계속해 보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는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많은 변론이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가 변론하기를,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죠. 그 결과 교회는 만장일치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강요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수리아 그 지역이죠, 또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그런 지역까지 이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대체 어떤 편지였길래 이 이방인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었을까? 이 편지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편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편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보낸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을까? 먼저 이 편지는요,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기로 정한 편지였습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목적 하나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끌었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또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권위 있고 그런 능력 있는 결정과 판단에 가깝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던 그 가르침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실제 편지에는 이렇게 써요. 23절, 그의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누군지 알겠죠? 그 안디옥 교회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다고, 또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낸 적도 없거니와 이제 그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는 그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누군가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면요 딱 아는 거죠. 아, 사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 그 성도들이 가르친 유대인 성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슷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사도와 교회가 결정하고 보냈던 이 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율법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이미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결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쳤던 할례와 율법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거 그만두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요,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괴로웠다고 한다면, 지금 반대로 유대인 성도들이 괴롭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서도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몇 가지를 멀리할 것을 권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지금 이 편지에 나와 있는, 편지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요, 누구를 위한 권면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들,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권면인 거죠. 야고보 사도가 제안했던 이 네 가지 내용은요, 다 율법에서 금지하는 거면서 유대인 성도라면 절대적으로 혐오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온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음행, 당시 이방 종교의 제의식 중에서 있었던 성행위 같은 거요,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도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건데, 앞에 나오는 것도 다 율법이 금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같은 내용인 거죠. 가축을 목매어 죽인 경우에는 그 피가 그 사체에 남기 때문에 그 고기를 그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게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를 않아요. 그걸 알고는 절대 못 먹습니다. 만약에 이방인 성도들이 나는 복음으로 자유하기에 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셨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마음대로 막 먹고 고기도 피채 막 뜯어 먹고 이러면 유대인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나 혐오스럽고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번에는 이걸 멀리하라고, 삼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면 이건 또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새로운 율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권면이지 절대적인 율법으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안 지키잖아요. 분명히 피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순대도 먹고 선짓국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걸 보고 괴로워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바울이 나중에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문제될 것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삼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야고보의 권면과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의 내용의 실전편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의 실전편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죠.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 우상의 제물이나 피채 음식을 먹는 거, 이거는 삼가하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음행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다른 성도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암암리에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술, 담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정죄하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여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뭐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아닌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술도 마음껏 마시고 담배도 마음껏 피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양심에 거리껴 실족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같은 건 멀리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우리 구역예배에 모여서 목사님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죠? 이러면서 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하고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신자든 아니면 이방인 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그만하라는 거죠. 그 결정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기뻐할 수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이 편지는요, 성령으로 하나된 결정을 담은 편지였기에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편지에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 멍에를 메워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유대인 성도들이 혐오하는 그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들 멀리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이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주의 형제된 야고보가 결정하고 편지하노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8절의 내용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결정이 야고보의 결정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5절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물론 이 만장일치는요, 유다와 실라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보내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런 뜻이겠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 편지의 내용도 만장일치로 동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만장일치라는 것은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같은 마음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만장일치,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가? 자, 여기에 힌트가 담겨 있죠. 성령과 우리는, 자, 이 말에 만장일치로 같은 마음,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변론을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 회의석상에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많은 변론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들이 그 많은 변론 중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확증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 가운데에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야고보의 증언대로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린다라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냥 다수의 선택을 따라 결정을 했다, 그리고 편지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기쁠 수 있었을까요? 기쁨이 충만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에 다수의 의견이지만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불안한 기쁨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다수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할 수 없고 기쁘지 못한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다시 다툼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는 어떤 불씨를 남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구역이나 선교회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떤 개인, 나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결정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결정인 줄로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요 다수에 의한 결정일 수도 없고요, 힘 있는 소수가 밀어붙여서 만든 결정이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결정이 되어진다면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옳은 줄로 아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의견과는, 내 뜻과는 다르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지 라고 서로가 함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정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된다면 그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결정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모임과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장이 끝까지 옳은 줄로 알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자기 주장은 다 옳게만 느껴지는데요,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이 되기도 하고, 또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만 생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혹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들을 때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 뜻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지라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는 누구 개인의 결정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만장일치로 같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기에 모두가 그 편지를 읽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편지는 위로를 주는 편지였어요. 그렇기에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30절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보내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모읍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편지를 전달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근데 읽는데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이 그 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위로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몇 절이죠?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떤 위로? 누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저는요, 생각해 보기를 이 편지가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모두를 다 위로하고 기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하도 하라는 게 많아서 괴롭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이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메워서 무겁게 하면 안 된다, 괴롭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그 무거웠던 어깨의 짐이 다 풀린 것처럼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날아갈 듯 가볍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죠. 또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성도들이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때의 생활 방식을 멀리해서 율법이 금하는 혐오스러운 일들, 그런 생활 방식들 하지 않기로 삼가하기로 했으니까 이 또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 편지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살리는 말씀인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거두시는 거고요.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라면 아프고 힘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분이 계세요. 맞죠?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고 힘든 말에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담겨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아프기만 하고 힘들게만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그런 말씀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담겨 있잖아요. 그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프고 힘든 말에도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분명히 담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인지 우리의 말을 꼭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 그 편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었기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생명을 담아서 서로를 살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보낼 때요, 편지만 보내지 않았고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편지만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인지 정말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이 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편지의 내용을 그들의 말과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서 유다와 실라가 형제를 권면했다라는 이 말이요, 그 앞절에 그 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들이 편지를 위로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로의 말과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유다와 실라도 가서 말로 성도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했다는 거죠.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인 거죠. 유다와 실라는 성령과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전해주는 살아있는 그런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멀리하게 삼가게 해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모든 결정이 그냥 개인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내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확신 있게 전함으로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유다와 실라가 했다는 거죠. 우리 유다와 실라처럼 정말로 균형 잡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을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면 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만 남죠? 할례도 안 남고요, 무할례도 안 남고요. 양쪽이랑 같은 겁니다. 그럼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남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덧붙여져서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역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편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